할렐루야,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1월 13일 수요일 영상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주님,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한 하루를 기도로 여는 우리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동행하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말씀 읽으며 하나님 안에서 같은 영성으로 귀하게 성장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침상째로 지붕에서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고침받는 이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삶의 사역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항상 가장 낮은 자리를 향해서 걸어 다니셨어요.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요, 이 고대 사회에서 하늘이 내린 천벌의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병이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접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치료를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몸이었어요. 아무런 도움조차, 어떤 사람들의 이런 시선조차, 따뜻한 격려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중풍병은 어떨까요? 중풍병. 스스로 팔다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식사를 할 수도 없고 화장실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기 스스로 자기의 손과 발과 행동을 하기를 원했을까요? 스스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삶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함께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이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실 때에는요,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는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깨끗함과 죄사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당시에는요, 그 옆에는 수많은 관중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언행을 가지고 질책하고자 하고 또 예수를 위협하고자 하는 이런 많은 상황에 놓이기도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라고 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친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했던 이야기, 그들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만 했을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때 선포하신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함, 성결함과 죄사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죄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만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가 죄와 자꾸 접촉하고 죄에 닿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 즉 깨끗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깨끗함을 잃어버리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파괴된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모습이, 예수의 형상이,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없어지고 잃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것과 깨끗함을 받는 것은 너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깨끗함과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그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선택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죄가 이제 용서함 받았다.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뭐길래 죄를 사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게 아닌가? 신성모독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예수님 그 마음을 모두 다 아셨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지 말고 내게로 나와서 나를 만나고 나의 치유의 손길을 붙들어라. 너의 모든 문제와 너의 모든 괴로움의 해결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깨끗함과 용서함,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귀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함과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이 나병 환자의 앞으로의 인생 어떠셨을 것 같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귀한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더욱더 귀한 일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악한 것에 물들지 않고 세속적인 것에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자기 안에 고침받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그 형상이 파괴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면서 평생을 살았을 것이에요. 죄 짓는 일이나 더러운 일과 멀리하면서 하나님께 그 인생을 성결하게 드렸을 것입니다. 또한 친구들이 침상째 달아서 지붕을 뚫고 내려준 이 중풍병자의 인생은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경험을 통해서요, 그들은 자신의 병이 낫는 경험을 동시에 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면서 동시에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평생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려운 일에 처할 때마다, 그가 고난당하는 일에 처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또한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하고 또한 거룩하게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요,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죄사함을 위하여 회개하고 우리의 영을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때 고침받은 중풍병자처럼 우리 인생에 있는 가장 무거운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해결받아야 하는 급하고 어려운 문제,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회개함으로, 말씀 읽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약백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깨끗하고 거룩한 삶과 또한 죄를 용서받는 회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약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하루 들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있습니다.